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안 했어요? 침대 가면 고생이라고 하여튼 네. 그래요. 교회 이제 한 달 됐네요. 글쎄 벌써 오니까 이제 거의 정말 교회가 정말 아담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참 단장이 돼서 우리 조재영 목사님 때 이렇게 성격을 보는 것이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너무 참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배 처소 이 교회당이 잘 마련됐으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장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성장하셔서 더욱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엘림교회 자꾸 이제 모닥불교회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엘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종료주일인지 뭐 그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 이제 12장 특히 2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에 대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특히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이제 조진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신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 광주에 있는 이제 서울 장신대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7개의 그 장신대 학교의 이 주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미랄 정신이라고 해서 신학교 학생들이 우리 미랄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이 구절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그거를 한 구절로 압축한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의 이 내용에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다 이렇게 마치시고 이제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진 지 켜져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낸 지가 거의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10년 가까이 지나온 세월들을 묵상을 해볼 때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짧게 또 묵상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저희 자아를 죽이시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용인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고독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여튼 지내온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간들이었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건들이다. 십자가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 이 낮아짐의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를 향한 이 갈등,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그 소망과 또 나의 자아에 대한 이러한 싸움들은 날마다 매 순간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의 시간, 고통스럽고 아픔의 이 시간, 이것이 이 고통과 아픔인과 동시에 때로는이 아니죠. 결국 돌아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체가 곧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낮아진 존재로, 내가 약해진 존재로 있을 그때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 시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의 씨름의 순간들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영광의 시간들이고 축복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때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감동도 있고 성도들을 울렸다, 웃겼다. 야, 정말 참, 그리고 그 삶 자체도 참 겸손하시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저런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성도님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수천 명의 성도님이 앉아서 다 나를 집중하고 내가 뭐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올 때 다 나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아이고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그걸 해준다면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내가 엄청난 잘난 이렇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저는 아마 교만의 듯, 그리고 그러한 내 힘과 권력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것에 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합니다. 이 겸손, 이 겸손은 사실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인 것이죠. 겸손은 내가 죽어야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요 하늘의 열매가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하늘의 겸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실체를 깨달은 자, 나를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그 자만이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오늘 이렇게 한날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나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신성한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주고 싶다.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그 평강과 놀라운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죽어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체는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런 존재로서는 내가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나는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없고 내 안에 의로움이 없구나.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이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미워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내고 성질내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이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속에 그것이 아직까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 주었으면. 이러한 존재론적인 절망.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 나를. 내 속에 뭐가 들어있나. 내가 왜 자꾸 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왜 그럴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파요. 왜 저게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까? 왜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왜 덮어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론적인 절망이 구원에 이르는 필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겠느냐? 네가 죽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래서 네가 맺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네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내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진짜 하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땅의 백성인가, 네가 여전히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인가, 네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인가, 그 삶의 열매들을 보고 내가 평가하겠다.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과연 있을까요? 구원은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열매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이제는 종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이게 결과죠. 결과. 그 결과,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생이다. 구원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아가 죽은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흉내를 낸다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만, 그때에만 그 믿음이 유효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그날에 오직 주님만이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리 와. 그 중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열외죠. 그 왼편의 염소들도 예수님께서 딱 불렀을 때, 야, 이제 우리 천국에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염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가, 그들이 맺었던 그 열매가 그들이 죽어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맺었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죽을 때에만 맺혀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었던 자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아서 하늘 그대로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는 이 죽음의 싸움은 대부분 인간의 관계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 아주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도 죽음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관계 영역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성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참다가는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나를 완전히 내어 던지고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억울한 상황, 또 성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처지에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모두가 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로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집에서 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부와 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성질 죽이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앞으로는 21세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인간은 많은 이렇게 SNS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소통하지 않습니까? 사이버상으로. 그런데 점점 더 외롭습니다. 점점 더 고독합니다. 이러한 고독한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이 내가 자아가 죽어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이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죽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오고 있고 듣고 왔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들보다도 한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직접 경험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누구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어떤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태어난 그대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더러운 자에 대해 죽지 않으면,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자만이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거듭납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광야의 훈련도 없으며,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안식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바울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비로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심각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이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24절에 가려서 2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거죠.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자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 내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는 그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것, 내 것이라고 자꾸 집착을 버리는 자,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자유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나의 자아를 죽음에 내어 던지고 자기 자아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내 온 마음을 지배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죽으심의 모양으로 내가 동참하는 사건, 그 사건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짜증나는 환경이 있거나 할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죽으라고. 네가 죽어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그 사람을 네가 죽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나를 믿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진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하늘의 것으로 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아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